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은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이 믿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을 가리킵니다. 본문이 이전에 부활 아침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찾아가서 그 무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세마포가 잘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을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도 또한 다소 곳이 접혀 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두려운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잠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제자들은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잠고 숨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붙여있는 그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관해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직접 만나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말씀 중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들을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만일 발생할 수 있는 그 소요를 대비하기 위한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그 이후에 그의 양심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 일에 충실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과정 그리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한 강도를 구원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죽어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백부장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양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처형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듣고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그리고 보았으면 믿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세 가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고 꼭꼭 숨어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들이 이제 온 세상에 증거될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또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들을 착출해서 그들을
이렇게 숨었던 것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또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임할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복지가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것들, 자녀들의 진로들, 믿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들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닥칠 박해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꽂고 걸어 잠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 평안이라는, 그리고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또 어쩔 줄을 몰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로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퍼뜨리고 있다라고 그러한 유언비어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육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거짓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인데요,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손과 옆구리를 또 보여주시면서 또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윗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와 같이 흔한 인사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거듭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후 상황들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몰라라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들아, 이 용서받지 못할 놈들아, 그렇게 호통을 치며 꾸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호통치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며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를 박해와 죽음들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몸을 낮추고 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인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건네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또 아이들에게 평화라는 주제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림 중에 2 작품이 선정이 되어졌는데요,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초가집이 있고 태양 아래 한가롭게 졸고 있는 삽살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 쳐다보기만 해도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전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림은 아주 다른 평화를 그렸는데요, 높은 벼랑과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모습이 그 그림의 배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깎아지른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 패여진 부분이 있는데, 이 바위 틈바구니 속에 어미새의 품에서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아기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은 전자의 평안이 아니라 후자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평안을 편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가정이 평안합니까? 저는 주변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가정들을 보아왔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평안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우리가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평안의 축복은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의 선물을 받아 누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꼭꼭 숨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파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 신앙생활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면 세상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주 활동 무대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동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에 어떤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에 나오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다 합쳐봤자 5시간도 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활동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활동 무대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주 활동 무대가 교회가 아닌 세상이라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활동 부대가 세상이라면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식사 이후에 양문의 모임에 가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까? 양문의 모임을 통해서 재결신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그리고 양문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양문의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재결신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기 전에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활동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신앙의 무대를 펼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또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으로만 생각하면 교회와 세상의 삶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는 거룩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두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생각하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세상과 멀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이 세상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 동화되어 짝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일터도 그냥 우연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장소도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학교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일터든 아니면 학교이든 그 가정이든 어디든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찾아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 받기 전의 삶과 성령 이후의 삶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던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를 향했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로마 군인들의 박해를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박하게 주어졌고 죽음에 대한 위협이 끊이지 아니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참된 변화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처럼 삶의 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을 받았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저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말씀처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성령 받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변화된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메시지대로 우리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간 행복한 우리교회가 부여해 주신 담임 목사의 권위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평안의 복음과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